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성탄에 복을 받은 자들, 성탄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우리 구주 성탄절을 맞아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북녘 동포들 그리고 열방 모든 민족 위에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 가십니까?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나는 지금 또 친구들과 놀러 간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지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래서 아니 오늘 예수님 성탄절인데 교회 오셔야지. 그랬더니 친구들과 또 재밌게 약속이니까 목사님은 교회 가고 우리는 또 친구 만나 재밌게 가고 이렇게 각각 성탄을 지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꼭 교회 오시라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탄은 그냥 예수님 없는 자기들끼리 기쁨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 성탄 즐겁게 지내는 방식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 왜 오셨는가 목적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70억이 넘는 지금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영생, 생명을 얻은 자지만은 예수가 없는 자는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거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성탄 예배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 된 거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탄에 복을 받은 자들을 몇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다 놓으시고 첫째 보시면 마리아. 성탄에 복을 받은 자들 첫째 마리아 아니겠어요? 성경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1장 31절의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럴 때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면서 그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이제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 거 얼마나 나는 복을 받은 자인가.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은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장 46절에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님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 걸 알아야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성탄이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성탄은 바로 경배, 날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 찬송, 영광이죠. 오늘 마리아가 첫째 보세요. 자, 4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찬송과 기쁨이 있죠. 찬송과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48절 동그라미 하시고, 자,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지금까지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데 몸으로 쓰임받은 이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이 땅에 태어난 여인들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찬송이 있지요, 47절에 기쁨이 있지요, 그리고 48절에 보세요. 비천한 나를, 나사렛 동네에 아주 시골에 비천한 이 마리아, 천한 이 자기를 가버릴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데, 너가 바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임을 받는다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울 이런 복된 역사가 그에게 찾아오다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해서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사 이제부터는 이후로 나를 만세에 대대로 나를 복이 있다,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을 그랬어. 우리 개신교는 평범하게 마리아를 보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엄청납니다. 성모라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내가 복 있는 여인, 복 있는 자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부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자, 1장 18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배가 불러진 거예요. 현실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인데 배는 불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요셉은 알 수가 없죠. 왜 저리 배가 불러졌을까? 여기서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면은 나 말고 마리아가 누군가 같이 동침을 함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리는 자, 의로운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요셉은 고민하다가 결론을 짓기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 약혼을 없었던 걸 하고 마리아를 그 잉태된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자기가 양보하고, 왜냐,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끊고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저렇게 잉태가 되었으니, 그 마리아, 이 요셉의 이 잠 못 이루는 엄청난 고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앞날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한 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딱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의문이,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그리고 이 지금 보십시오. 21절에 이 아들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고민하고 있던 이 요셉이 고민이 사라지는 동시에 마리아는 몸으로 쓰임받고 요셉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친으로 보호자로, 법적인 보호자로,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 쓰임을 받는 이런 복을 내가 받았구나.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아주 마리아를 다른 사람에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자기 약혼한 그 마리아는 몸으로 쓰임받고 자기는 보호자로 쓰임받으니 마리아도 복이 있고 자기도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쓰임받는 자, 이 땅에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그대로 지금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대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요셉은 보호자로서 마리아와 아기를 그대로 곁에서 계속 지극정성으로 돌보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지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의심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를 데려와 그 아이와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대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딱 이미 벌써 꿈에 아들 낳을 이름을 예수라라 딱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보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몸으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오늘 요셉은 또 보호자로, 법적인 보호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쓰임을 받은 결정적인 처녀, 나이 한 20세쯤 이 처녀가 결정적인 쓰임을 받은 그 비결이 있을까 할 때 성경은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너 처녀 몸에 아들 낳으리니 바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좋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쓰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리아를 본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행복과 이런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요셉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호자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모친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킬 때의 가정이 아주 튼튼하고 행복하겠지요. 교회도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에도 각각 자기의 주어진 모든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이 추위에 어제도 엊그제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걸 생각하면서 참 군인들 감사하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 지켜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국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 군인들, 또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들, 또 소방대원들, 방역대원들, 방역자들, 이런 모든 공직자들, 또 모든 다 농민들, 상민들, 공업인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 줄 믿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오늘 특별히 목자의 자기 자리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양을 지켜야 이 이리들 늑대들이 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잘 지키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어떻습니까?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보세요. 그럴 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 단생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에게 미칠 전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딱 두 자로 하면은 복음의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에게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 보세요. 마른 뼈들만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할 때에 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어가지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잖아요. 오늘날 육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 이 복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복된 소식을 가진 자, 이것을 딱 천국 가는 비밀을 가졌잖아요. 이것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결정지길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이 자기 양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그러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한번 봅시다.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누구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낳고 저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주, 그리스도, 주.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주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메시아,
주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이 세 단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 기억나시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요?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말먹이통에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로 말 그 사는 그 시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말 그 사는데 그게 앉을 데가 어디 있고 누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 거기. 성도는 말 시골에 말 하는데 보셨지요? 말 보면은 뭐 집이 있고 막 근처가 있고 먹이통에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 사는 여기에 계실 눕고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꼴 위에 풀 근처 위에 아니면은 말 먹이통에 이제. 그러니까 참 오늘 보세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표적이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뭐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 평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13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하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사는 나와 있어요. 가사. 그 가사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송 영광 돌린 거예요.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다 하늘로 떠나가며 목자들이 보십시오. 15절부터 우리가 가보자.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가보자. 그렇게 해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무슨 말입니까? 뭘 전했을까요? 목자들이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 아기는 세 단어 기억납니까? 첫째 구주,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자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왔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배하고 찬송하고 20절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목자들이 자기 그 밤을 지새면서 양을 탁 지키는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천사들이 찾아오고 천군천사 찬송을 듣고 영광을 돌리죠.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천군천사의 찬송을 들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 말고. 엄청난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언젠가 입성을 하면 천국에서 이 영광의 찬송을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합창으로 부르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일에 목적이 분명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2절에 보니까 한번 줄을 전해 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왕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왕께.
실제 알고 보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데, 자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아기 예수 탄생 경배 찬송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지금 이게 12절까지 잠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나오는 사람이 헤롯 같은 이런 왕 같은, 이런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메시아 탄생이 오히려 반대, 대적,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20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이런 아주 복군이고 대적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죽이는 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죽이는 자,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이 헤롯같이 복음의 대적자들. 두 번째 사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왕은 정치, 권세, 관심이 있지만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혹시 메시아가 어디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냐고, 메시아가 어디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냐고 했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늘 성경을 붙들고 있으니까 성경을 알기는 잘 알아.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일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와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라. 그리고 경배하고 오는 길에 들려라. 그 다음에 나도 가서 또 경배하겠다고. 지금 말씀한 두 번째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기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아도 메시아를 영접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붙어 있지 않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주님, 식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식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를 갑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사람과 대화하듯이 밤낮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한 이 지식자들은 알기만 알고 뭐 지식적인 것이 절대로 메시아 경배 이런 자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한 세 번째 사람은 복군 헤롯도 안 되고, 지식자 지금 말씀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안 되고,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한번 볼까요? 지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엎드립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두 번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엎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뭘 드립니까? 황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략을 드리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 속에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금은 왕입니다. 왕. 이전에는 항상 왕이 면류관을 썼죠. 황금은 이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상징을 하고요. 유향은요, 항상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지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유황, 그리고 유향,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모략이 뭔데요? 방부제, 시체 썩지 말라고.
시체 썩지 말라고 넣는 관에다가 넣는 바로 방부제가 뭐라 하게 이 아기께 제가 들은 소식 가운데 제가 들은 소식 가운데 우리나라 풍습 가운데 제일 놀라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강릉 쪽에 그때 누가 말씀하시기를 강릉에 시집을 올 때에 부모님의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지금도 강릉에 시집을 오면 그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그 예단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입는 그 옷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기쁜 결혼식에 결혼식의 기쁨인데 이 옷이 그래 받는 거예요. 며느리보다 받는 옷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을 때 입는 옷을 며느리보다 받는 거예요. 뭘 죽을 때 옷을 며느리를 받아? 죽을 때 자기가 한번 사입고 준비했다가 가야지. 그 결혼식이 기쁜 날에, 예? 이 기쁜 날에 상복 같은 게 나와. 와, 정말 참냐. 강릉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 오늘 아기 예수님께 이거는 특별히 상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금은 왕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죽으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고, 항상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쓰임을 받는다면 이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보 손을 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바깥에서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성탄은 예수님 없고 자기들끼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 구주 탄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때요?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멸류관 받아 쓰는 복된 다 우리 건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